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참으로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생각이 들어오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네,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 생활하는데도 그런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늘 우리는 근심 걱정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신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즐겁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와 있는 글을 이제 한 단락만 이렇게 이제 그 한 주제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한제 대여섯 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50년 동안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폐쇄된 정신병동 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지게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몸이 뭐 이렇게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병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로,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사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왕 여러분 사시는 거,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인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사신다면 오늘 하루가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 이제 8장 9장의 말씀을 오늘 이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8장 9장 말씀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8장 9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보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연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보를 받아서 그 관리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형제 세 사람을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세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면면을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 소개한 그 형제는 복음을 명확하게 잘 전달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른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하는 그 사람은 같은 열정,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받아주고 환영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잘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 관리한다, 내가 드리는 이 연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을 보내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이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도들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 이거를 또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섬기는 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돕는 일, 섬기는 일, 또 8장에서는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연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같은 이게 연보이지만 돕는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보라고 표현하고 또 돕는다고 표현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같이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이 헌금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헌금을 먼저 시작한 교회가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고, 또 바울 사도와 관계가 좋았을 때, 1년 전을 말합니다. 좋았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지금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고린도 지역, 그쪽은 해변가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상업도시였죠. 그쪽이 상업도시니까 돈이 잘 도는 도시고, 이쪽 북쪽은 내륙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우리 이제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으니까 극심한 가난과 정말 큰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이 왜 우리는 동참 안 시켜줍니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연보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풍성한, 자기들의 형편을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인데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연보를 끝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파송하면서 여러분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큰 자극이 돼서 분발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중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흔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달했던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푸느냐고 눈물의 편지까지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아직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일부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에 또 있던 것 중에 사도권의 문제, 또 드려진 헌금을 뭐 엉뚱한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살아갈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듣고 좀 아웃사이드에서 구경하는, 우리는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이래다가는 교회가 흔들리겠고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세워나가자. 그래서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이게 이제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먼저 보내니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헌금을 한다면 내가 쏘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곳은 이 원래 덩치가 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섭외할 때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강사님을 섭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세우면 헌금이 안 나오고 어떤 강사를 세우면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기도원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분을 교회 강단에 세운다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헌금의 원리 가운데 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헌금을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자랑해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분발을 해가지고 헌금을 이미 다 끝냈는데, 혹시 내가 여러분들과 마게도냐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준비한댔다면 이건 무슨 창피냐, 부끄러운 일이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해서 미리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로 마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 보았지만 성도들이 갖가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아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는 것이죠. 좋은 점만 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장점 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살다가 보면 장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이왕 선택하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고 그것을 부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교회의 식구들을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어떤 부분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은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을 있는 부분들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랑했는데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창피냐.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이 세 사람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6절 한 절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이 적게 헌금하는 사람은 적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은 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인색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내 마음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인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이거를 관리할 때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이게 인색할 수밖에 없겠죠. 아깝고. 그런데 내 거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다 라고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자, 풍성한 마음으로 심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여기 6절에 보면 오해가 되기 쉽는데 오늘 말씀에 설명해 주잖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근데 이 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운 마음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 인색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가 오늘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현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구제헌금을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는데 현재 형편이 이래요. 전기세가 얼마나 가고 가스비가 얼마나 가고 또 생활비가 얼마나 가고 그래서 드릴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양우리교회 부임을 하게 되면서 2004년도에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시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주중에 보니까 이게 연령대가 좀 같이 좀 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렇게 교회 뭐 수리하는 일이라든가 돌보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실 분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교회 재정 형편상 뭘 수리하는 일이라든가 뭘 하는 거를 할 때 외부에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쓰면 인건비가 상당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보면은 직접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물건은 어디서 사지? 그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19년이 되는데요.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옥수일, 전기하는 일, 에어컨 수리하고 고치는 일,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뭐 지붕에 올라가서 물 새는 거 고치는 일,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딱 와서 보니까 이 사택 화장실이 물이 새는 거예요. 1층까지 막 흘러내려. 그 처음엔 몰라가지고 우리 지금 전생모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물이 새는데 어떡하죠?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그때는 그래요? 내가 가볼게요. 전화하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실리콘 처리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배워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제가 수리점 하나 차려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우리 교회인데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발짱 끼고 뒤로 서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이 양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이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8절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세요.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꾸 내가 어떻게든지 내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자꾸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하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에 간증 나왔던 학원 사업을 하는 젊은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지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을 도울 때 가족 수련회를 가면은 그걸 선교사님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몇 사람을 도우자, 매년마다 한 사람씩 늘려가자, 몇 사람 늘려가자. 그래서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면 어떻게든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니까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는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줄어드는데 이 대학생인 아들이 내가 그러면 일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알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일조를 하게 되고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선교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시도를 안 했던 처음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찍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 학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자기도 선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지에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방문하니까 일할 것들이 눈에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곳을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한 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는 일인데 5만 불이 든대요. 5만 불. 5만 불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5만 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는 같이 갔던 동행했던 그 이제 선교 단체가 그러기는 5만 불이 아니고 이제 한 학교가 아니고 100개의 학교를 지어 주십시오. 그냥 뭐 형편이 되면 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약속만 하시고 형편이 되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학원이 이제는 주식회사가 되고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얼마 안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분이 주식을 상장을 했는데 그 주식 값이 100개의 학교를 세우고도 남는 그러한 재정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지금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 허락해 주시면 평생을 삽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미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갑니다. 태어나면 성장하고 또 젊음이라고 하는 시절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늙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늙음이 오게 되면 결국 조금씩 이렇게 우리는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는 누구나가 똑같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는 한평생의 삶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왕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펴시고 이제는 앞 사람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나의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헌금하는 행위가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드리는 사람도 감사요, 받는 사람도 감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전혀 교회를 모르다가 예배당에 나온 사람 보면은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 놓고 심각한 의논이 있었고 결론을 내려서 이방인들이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리를 지켜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인 사이에는 이제 관계가 서로 그리워하는 관계는 아니죠. 어색한 관계죠. 그래도 교인이니까 그 사람들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한 다른 종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고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헌금이 헌금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 성도들 간의 서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물질에 뭐가 포함이 된 겁니다.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마음이 함께 전달되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이 유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받고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 결국은 정리를 하면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열매는 돈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봉사요 돕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가 끈끈해지는 관계, 서로 그리워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연보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연보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함께 담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나 어떤 이렇게 제목의 예물을 드릴 때 여기에 가르쳐 주시는 원리대로 헌금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